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무슨 비전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 오늘 가지고서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실 때 맹인 거지였던 사람이 오늘 주님에게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다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일행과 함께 오늘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맹인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외치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나사렛 사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쳤죠.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 길가에 연도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바디메오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오늘 예수님께서 야 저를 부르도록 해라. 그러자 맹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갔다고 했어요. 이 맹인은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맹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5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이 거지 또 그러면서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운명이 확 바꿔버렸어요.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그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흑암의 권세 속에 살다가 이제는 흑암의 늪에서 흑암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문제 해결이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생활적인 것이 되건 간에 오늘 문제 해결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동정으로 몇 푼 이렇게 동전을 던져줬지만 맹인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51절 말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는가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오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믿음에 따라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이 깔린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볼 때 맹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어둠 속에 답답한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앞섰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에 관계된 것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분들은 더 불행한 맹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뜨게 하심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인,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젊은 청년,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게 된 것을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향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용기를 가졌다는, 용기,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용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불행 속에 계속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불행을 극복해 보자고 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닥치게 됐을 때 어느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내가 이 맹인 거지인데 자기 자신 뒤돌아보면서 오늘 좌절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든지 조금 생각이 있다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불행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양은 시궁청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 시궁창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누워서 뒹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공자는 환경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를 따르는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옛날 회장, 왕 회장을 대부분 알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얘기 가운데 그 서산 간척지, 이 서산각지, 여의도에 33배 가까운 그 엄청난 땅을, 바닷물을 막아가지고서 간척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까 1970년,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식도 혼식도 장려를 많이 했지요. 그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 서산 앞바다를 막아서 농토를 만들게 되면은, 쌀 농사를 짓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쌀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쌀 부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서해안 간척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이 서해 바다는 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다 보니까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수심은 깊지, 물살은 빨라가지고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를 쏟아부어도 소동이 없다는 거예요. 4.5톤에 해당하는 바위를 쇠줄에 묶어가지고서 이 바다에 던져도 빠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냥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이 왜군의 배를 침몰시켰던 명량해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때 그 명란해전을 벌릴 때 물살이 초당 6.5m인데 이 서산 간척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서산 바다는 2배는 아니지만 1배 반이 넘는 8.2m로 물살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공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체 6,400m에 이른 방조제를 만드는데 이제 270m 정도만 막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전 직원이 매달려서 머리를 싸매고 이 초당 8m 이 물살을 막아낼 방법을 없는가? 그러자 공사를 더 진행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가운데 보고를 받은 정주영 회장이 가상 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됐는데, 그것은 큰 배를 270m 난관 있는 거기다가 큰 배를 침몰시켜 가지고 물줄기를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마침 현대 조선이 고철로 쓰려고 약 30억 원에 사다가 울산에다가 정박을 시켜놨던 스웨덴의 유조선 워터베이호가 있었는데, 이 배를 끌어다가 가라앉혀서 물살을 막아놓고 바위 덩어리를 계속해서 쏟아부어서 공사를 오늘 완공시킨다는 겁니다.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45m,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45m, 기레기가
22m의 대형 유조선입니다. 그 유조선 탱크에 물을 꽉 집어넣어서 가라앉힌 다음에 침몰한 배가 방조제의 틈을 막아줄 때, 물살이 줄어들게 됐을 때 바위 덩어리를 쏟아부어서 오늘 완전히 막아내서 방조제를 완성을 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포기하려고 했던 방조제 공사를 완성시키게 되고, 그뿐만인가 하면 간척지 공사 기간을 3년이나 단축시키게 되고, 공사비도 약 290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공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정주영의 이름을 따가지고 정주영 공법이라 해서 세계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생긴 그 간척지 면적이 여의도의 33배에 이르고, 오늘 그 평야는 국민 1인당 한 평씩 돌아가는 넓이로 매년 33만 톤의 섬이 이렇게 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잘 쓰던 말, 임자 해봤어? 이 해봤느냐는 정신이 가난한 농사꾼 자식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그런 학력밖에 없으면서도 오늘 1년에 수백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왜 해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걸음도 오늘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내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구하고 오늘 찾아내고 오늘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임자 해봤어? 정주영 말처럼 두드려 봤느냐는 겁니다. 네가 구해봤느냐는 겁니다. 네가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만일 오늘도 별일이 있겠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이 오늘 또 새날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오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오늘 담대한 사람, 오늘 가능성을 향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꾸지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던 겁니다. 이게 성공했더라는 거죠. 오늘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농사를 지을 때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걷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민족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를 실패자가 되게 하는 마귀의 가장 큰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악마가 은퇴하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실망해서 넘어지게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무기 하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그것은 아주 가장 값비싸게 팔린 그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아주 낡고도 낡은 흉기였습니다. 내가 사용한 것 중에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는 끝장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자다, 못 일어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은 정반대로, 마귀 말 반대로 낙심하지 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칠 영국의 수상이 오늘 그가 수상직을 내려놓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교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주시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내부 기부업. 그러니까 결코, 아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최대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뜨려도 나는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사업의 어려움 아니면 질병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고 형제 자녀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됐었을 때 우리 자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진하는 용기가 그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죠. 오직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오늘 그는 전진하는 지혜로 인해서 승리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건 또 포기 빨리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맹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거기 보면 50절에 뭐라고 했어요? 50절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멀지도 않은데 예수님께 나갈 때 거치장스럽다고, 앞을 막을 수 있다고 겉옷을 오늘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인생의 가장 큰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것을 포기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바로 그것을 기대하신가 아니겠어요? 오늘 자기 배도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결혼할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붙잡아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사역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일한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유물인데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 소유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았어요.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가 모세를 말하지만 이 모세도 역시 애굽 왕실,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이전에 자기가 배우고 알고 가지고 있는 학문, 지혜, 이 모든 건 무엇처럼 배설물같이 포기해서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그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내 자신이 오늘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을 때 우리 자신은 내려놓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마지막 10장 5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끄트머리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4번 이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요즘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코로나 조심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냥 정부에서 지금 2.5니 뭐 3이니 2이니 1이니 여기에서는 민감해서 거기에는 100% 내가 순종해야 돼, 따라야 돼, 실천해야 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지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서운지 아니면 세상의 말이 무서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가나안 땅을 제시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